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소희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탄 데까지 와서 버스 타고 이제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목사에게 좀 줘줍시다.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목사에게 줘줍시다.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교회이며 초대교회의 신앙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 역시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고 친교를 할 때는 끼리끼리 교제를 했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으며 그 음행한 자들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교인끼리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고 결혼 문제가 있었고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자들은 자유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자들은 금욕주의로 나가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바울을 향하여서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쟁과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이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교회나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다를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유대인들과 또 새롭게 교회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기존의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자 불만이 쌓여버리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 유대인들 과부들만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챙겨주지 않냐라며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즉, 이 헬라파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사도들이 주류인 히브리파 사람들만 대우해주고 비주류인 자신들은 찬밥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사도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통의 부재로 생긴 오해지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존의 유대파 과부들과 오랜 시간을 가까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 저와 함께 오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과 제가 그 속사정을 아는 거는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의 그 속사정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왔던 유대파 과부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가 있고 어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사도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사정을 깊이 잘 모르니 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마음과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찬밥 취급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들에게 섭섭하고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받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 안 챙겨준다고, 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서운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사라지고 혈연이나 지연을 앞세우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이들에게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바울은 너희들 같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해야 하는 말이 아닌 각자 자신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각자가 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분명 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성경을 보는데 같은 성경 안에서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말이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어쩌다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상담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요. 분명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외계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같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틀렸고 제가 맞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맞았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설득이나 지식의 주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을 아무리 설파하고 전수한다 해도 상대가 나와 같은 것을 알지 않고 나와 같은 것을 믿지 않고 나와 같은 것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딪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같은 영을 뜻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같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이 아닌 나의 오름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혼잡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사람의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잡해지고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한 몸 된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들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너희들 서로 다른 예수를 주장할 수가 있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벙어리와 같은 너희들의 귀와 혀를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냐?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토파라고 하는 네 개의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식으로는 한 교회에 네 개의 파벌이 존재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좀 교회인가 보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의 신전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헬라 철학은 인간 중심적이며 이성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철학이었고, 또 이방 종교 역시 인간을 위한 인본의 신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하고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밑에 지방에 살았을 때 거기에 이제 복음화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120만 인구인데 10%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옆 동네가 경주였단 말입니다. 거기는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절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엄청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몰려든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아니하는 아마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에 이제 30명에서 3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4개의 파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3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4개의 파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는 바울파가 앉고, 여기는 아볼라파가 앉고, 저쪽 뒤에는 베드로파가 앉고, 저쪽 뒤에는 그리스도파가 서로를 막 째려보고 견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숨이 나오시죠. 담임 목사가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없어요?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그래도 내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 완성된 자,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아들의 피로 사신 성도의 구원은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보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파입니다. 바울파는 말 그대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자신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볼라파예요. 아볼로는 뛰어난 학문에다가 능통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불품 없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세련되고 똑똑하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 번째, 베드로파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선민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라고 하는 자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베드로파야, 이게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 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든 게 그리스도파예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다라며 다른 파와 차별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가 얼마나 은사를 따졌는지 모릅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은사와 신비주의 막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조직이 옳은 당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4개 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한 바울이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그 인원들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자랑거리가 나온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받았는데 그걸 자랑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오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들 세례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세례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일까?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받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몰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를 다시 준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죽음 안에 연합이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거침없이 그냥 이렇게 좀 주장하고 이렇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떼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나눴지만 그래도 또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가게 되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들 사이에 커다란 흑암이 생기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즉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여 물과 물이 서로 마주 보게 만드시고 그 땅은 마르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물 사이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나고 죄인들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홍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또 드립니다. 그래서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 안으로 지금 이게 바다와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 안에 잠긴다. 이게 뭐예요? 밥티조란 말이에요. 밥티조. 세례라는 그 이름이 밥티조잖아요. 밥티조의 뜻이 물에 잠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밥티조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세례는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침례라고 해서 물에 푹 담궜다가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밥티조 물에 담갔다나 너는 죽었어. 그리고 나오잖아요. 너는 살았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다, 하나는 살린다. 심판과 생명의 의미를 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저주의 물이 퍼부어져서 죄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홍해 사건을 구름과 바다, 즉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전부 홍해라는 물에 잠김으로 죽임을 당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신발도 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에 잠김으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 때문에. 다 애국 군대와 똑같이 홍해 안에 잠겨서 다 수장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모태신앙이라서, 헌금 많이 해서, 똑똑해서, 예쁘고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애굽의 군사들과 똑같이 저주받아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난 그 이유는 모세만 따라갔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만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그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만 구원했는데 모세 안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 안에 집어넣으시고 물에서 죽이시고, 그래서 모세만 건져내셨는데 모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니 아대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창세기 6장 8절이죠. 창세기 6장 8절일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 방주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방주에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쏟아 부어짐으로 방주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심판과 저주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방주 밖에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막 불고 빗소리가 막 후두두둑 막 내리기 시작하고 무섭게 바닷물이 방주를 때리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방주를 막 때리기 시작하고 막 그 방주를 손톱으로 쫙쫙 막 긋기 시작하고 지금 방주 밖은 그런 막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에요. 물로 인하여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애국 군사들이 지금 홍해에서 죽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신발이 안 젖는단 말입니다. 방주 밖은 공포와 두려움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 방주 안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왜요? 방주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방주라는 예수님 안에 집어 넣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의 물을 방주라는 당신의 아들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도 보면 물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이 가요, 여러분. 물로 죽이시고 성령으로 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내리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가운데 먼저 물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주었던 것은 성령 세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세례 못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은사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신비한 능력과 큰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파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준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나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나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어? 거기에만 지금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물이나 뿌리는 그런 세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놈들이 어디서 거짓 증언하고 있니?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7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 바울파는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 아볼로의 사람을 좀 영입하자, 이런 일이 지금 막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었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겨우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 너희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나를 사역하게 하신 이유는 세례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낸 거야.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자기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 실현, 자아 숭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영원히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복음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이 아닌 세례야에 누구한테 받았어, 이런 것들 가운데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를 살피시고 게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